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힘써 노력하기만 하면 그러면 마침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이 죽는 날까지 완전해지는 일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그러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정말 100%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하는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요구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완전하다고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처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얘기할 때 주 도덕적인 개념에서,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완전 무결한 상태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너희들은 완전하라 하실 때 그것은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의 완전 무결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까 하다면 그 명령에, 그 요구에 충족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창세기 6장에 한번 나와요. 누구의 얘기에 나오죠? 노아의 얘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가 살던 당시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반영하고 폐괴하고 그리고 강포가 온 땅에 충만한 가운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그처럼 죄악된 삶을 사는 가운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결코 무음하고 무죄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노아는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반적인 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노아 일대기 보면 노아 홍수 끝난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실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하면 도덕적인 완결성이라는 면에서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거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미 그 안에 해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되고 있지요. 히브리어의 표현법에 보면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어떠한 사상을 얘기하고 후반부에서 그 사상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당시의 완전한 자였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도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조금도 흠집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100%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늘 삶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고 하시지만 그것이 사실 너 자신의 힘으로 너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하게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서 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레파나예요. 레파나인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내 얼굴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호람되어라고 하시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또 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과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면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과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또 죄도 없는 완전묘결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완전의 표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는 가정도 있겠고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과 보람 중에 하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꼭 빼앗는 것처럼 닮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범사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도 없는 정말 죄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 또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그 종파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공공의 적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구원파의 교리는 쉽게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걸 강조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거라고 얘기하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교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믿는 맞기는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살아도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계속 구원을 받을 거려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 이 교리는 사악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악한 교리가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병원을 쫓고 있는데 못 잡았다고 해요. 유병원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바로 그 구원파에서 구원파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 아닙니까? 거의 교주인데 근데 그 자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거의 악마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와 사악한 교리는 그렇게 인간 자체를 완전히 오히려 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의 마귀의 형상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한 이루어 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이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기독교는 한마디로 다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그 성화, 그 성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시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러한 성화를 이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성화에 힘을 쓰게 되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가게 마련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우리 2장 제가 잘못했네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잘못 인용했습니다. 12절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루라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근데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을 덜 받았다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이루어가야 돼?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뭡니까? 제외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소원이요? 세상에서 영광받고 출세하는 소원이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조금 전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주어지게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끊임없이 어떤 소원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을 더 닮아야 될 텐데,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야 될 텐데 하는 끊임없는 그런 신령한 욕구, 그 소원이 있게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들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직장에 가서 살기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과 행동에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난센스지요. 악한 교리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뭘로 입증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소원이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 선한 소원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되고 하는 그런 소원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하는 소원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없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도 말하는데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소원에 이끌려 있는 삶이 없다면 그 구원은 의심스러운 구원이에요. 그 지적으로만 믿는 잘못된 구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참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닮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나도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닮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충동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대로 결실은 사실 보잘것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데도 또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소원을 따라 가시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의지로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로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 뜻대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온 부부간에는 얼굴이 닿는다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지요.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닮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서로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얼굴 모습까지도 비슷하게 그 느낌이 같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일주일 삶에서는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하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자주자주 또 잊어버리죠. 그때가 또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고 또 시간이 틈이 나면은 어떻게든지 또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시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 비치자는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추신다. 또 아무에게 그 얼굴을 향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실 때 뭐라 합니까? 그로부터 얼굴을 돌리신다고 얘기하고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즉 내 얼굴을 향하여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뭡니까? 의지하여 행하라고 하는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맞이는 나의 은혜로 안에서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이제 보면 99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고 또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지만 그동안의 삶에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살펴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데도 아들이 생겨나지 않자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자기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육신의 생식의 능력을 가지고 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열매는 그 가정에 오히려 뭐만 갖고 옵니까? 불화만 갖고 왔습니다. 다툼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뭡니까? 별종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한 겁니까?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86세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17장은 뭐예요? 99세. 13년이 뛰어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뭡니까? 침묵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을 보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살아가 보라. 네 능력으로 살아가 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 속에는 그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는 곤고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만 연발되는 그런 삶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인데, 이 99세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생식의 능력 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때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나오는 그 나이는 오늘날 나이가 좀 달라서 아브라함이 85세, 6세 때에도 아직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99세가 됐을 때는 이제 완전한 노인네가 돼가지고 전혀 이제 뭐 생식 능력이 없게 된 때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엘샤다이죠. 이 엘샤다이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전능하시니까 자연 법칙까지도 초월해서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계신 분이 오늘 강조할 때 엘샤다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그 자신을 계시하시며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너는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라. 그럴 때 네가 완전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명령과 요구를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동양의 무슨 어떤 수련법이나 또 윤리적인 사람들의 교훈처럼 우리가 수행하고 노력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상하게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육신의 능력이 남아있다고 그 육신의 능력으로 육체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아직까지도 그 육신의 능력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애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13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 너는 나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능력과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다시금 수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되리라, 다시 그 언약을 확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살의 이름을 변경시키며 계명을 시켜주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실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수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백성들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례가 사라로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례란 말은 원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그 공주는 공주인데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열국의 공주라고 하는 의미로 변화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조상이 될 것을 확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네 이름을 어떻게 바꾸라?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또 하나 지시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나온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이 잘 알겠지만 요즘에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남자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요즘 거의가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합니까? 그 할례를 행하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남자아이들의 그 생식기의 그 포피 부분, 앞에 부분을 절단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할례의식, 그리고 조금 야만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그런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왜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느냐?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이지만 또 요즘에는 집에 아들 하나 안 놓고 딸만 낳아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를 낳아야 되는 걸 알았지요. 남아선호사상에서. 그럴 때 그 남아선호사상에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남자 아이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남자아이들의 꽃이죠, 그렇죠? 생식기가. 왜 그걸로 통해서 많은 또한 자손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자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례를 행하는 그 표피를 잘라주는 것은 사실은 포피만 자르지만
전체를 자르는 거나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거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처럼 생식기를 거세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 생육하고 번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외형적인 표시가 할례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99세 된 나이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남자로서의 기능도 있고 능력도 있기에 그것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거기서 내가 얻은 결과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약속밖에 아들과 여러가지 인생의 곤고함과 피곤함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잠시 이야기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내년에 1년 지나면 네가 아들을 낳으려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웃지요. 이제는 내가 아무 생식 능력이 없는데 완전히 남성으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엘샤다이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냐? 반드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의 능력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지요. 한마디로 이삭은 무엇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말하면 인간의 힘과 육체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낳은 육체의 열매였다면 이삭은 무엇의 열매가 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낳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육신의 어떤 그 흠집을 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받는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됐는데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도 그런 약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이 빌립보서 3장 3절은 여기 암송할 정도로 중요시 여겨야 될 구절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의 백성들은 어디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뭡니까? 선한 일 행하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또한 그다음에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어떤 혈육적인 어떤 조건들,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죠. 어떤 것들입니까? 학벌이라든지 자기의 지혜라든지 또는 가문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 요즘 같으면 또 뭐 자기의 재물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해가는 것을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걸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무슨 지파에 속했고 우리는 또 뭐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고 등등을 자랑했다는 것이요.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은 전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손할례당에 불과하다. 손할례당은 뭐냐면 몸에다가 상처를 낸 자해를 받은 자들이야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신약교회는 본질적으로 새 언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새 언약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다 구약시대 실패한 옛 언약 백성들의 그 소달레단과 다름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마음에 할례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참된 할례당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삶의 원리인가를 하나님부터 가르치는 것 같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육신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그 후로 마침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것 같은 큰 기쁨을 얻은 것처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마침내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